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24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창세기 14장 17절.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내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본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본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일대에 대격동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함축해주는 말이 바로 14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2절. 당시에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스라와 아드마왕 신학과 스보임왕 세멜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요단강 동편에 5개의 도시국가가 강력하게 연맹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대표주자로 이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있었고요. 이들의 문화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에서 특별히 대표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창세기 기자가 적어놨던 거 기억나시죠? 하필이면 이곳으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많은 육축과 가족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바로 비옥한 땅이요, 훨씬 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땅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거기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요단강 동편에 천지를 요동시키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당시 이 5도시 국가는 지금의 이라크에 해당되는 바벨 땅, 신할 땅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 지역에 4개의 강력한 나라가 있었는데 대표주자로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있었죠. 무려 12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조공을 바쳤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요단강 동편의 5 왕국이 제법 힘이 강력해지고 여러 가지 물자가 쌓이게 되자 교만한 마음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먹고 마시고 남색하던 국가였을 뿐만 아니라 힘을 가지게 되니까 자신을 지배하는 국가에 대해서 반역과 배신을 하게 됩니다. 물론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독립을 주장하고 자주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 도시의 식민들이 아마 왕의 그러한 지위에 다 따랐을 가능성이 컸을 겁니다. 12년 차에 배반을 했고 결국 제 14년 차, 1년 지나서 13년 차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14년 차에 바벨론의 강력한 왕국이 이 요단강 동편의 도시국가 5개 국가에 쳐들어왔습니다. 연합해서 대표 지휘관으로는 바로 엘람왕 그돌라오멜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는 걸 여러분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그돌라오멜이 군사적 전략적 그런 능력들이 탁월하여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쭉 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우회해서 동남쪽으로 해서 밑부분을 쳐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는 전략을 쓰게 되어서 이 5개 요단강 동편 국가에서는 찌띵 골짜기에 있는 역청구덩이만 믿고 전쟁 준비를 했는데 도리어 자신들이 정반대편에서 공격해오는 이 연합군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고 이 역청구덩이를 건너야 되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역청구덩이에 빠지게 해서 적은 수로 많은 수를 일거에 퇴치하려고 했던 전략은 실패로 돌아가고 오히려 패퇴로로 수많은 이 요단강 동편의 도시국가의 군사들은 역청구덩이에 빠져서 몰살을 당하게 되고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어디론지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롯과 함께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을 알기도 하고 롯을 알기도 하는 아마 무역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상거래나 아니면 육축을 통해서 알았던 사람이겠죠. 14장 13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에게 롯이 지금 쳐들어온 그 북방민족, 그 북방의 4개 왕국에 의해서 포로로 되어서 지금 끌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단순히 고륙, 자신의 가족 롯을 구해야 되겠다는 일념 때문에 들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강력하게 믿는 자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직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를 때에도 그 심령 마음 가운데 탁월한 믿음을 주셔서 그가 큰 거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살림살이를 다 정리하고 그 하인들을 다 설득하여서 바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하란을 통과해서 가나안을 왔던 것처럼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 지역에 내려와서도 기근을 만나서 남쪽으로 내려가 결국 애굽 땅으로 넘어갔을 때도 자신의 불의함과 사특함과 장깨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을 잉태하게 될 자기 아내를 당시 고대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 시점을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희 동생을 속이고 여러 가지 방패막이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불의함. 사실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죠. 이제 아브라함아, 너와 함께 먹고 입고 사는 그 이방 민족들의 그 습성과 그 가치관을 가지고는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이 하나님 나라,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바로 너의 몸을 통해서 나올 그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의와 거룩과 진실을 누리게 될 그 나라에서는 네가 그 마음 자세, 그 가치관으로 살지 못한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강력한 은혜, 그 용서하심, 다시 의를 수여해 주셔서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 기회, 애굽 땅에서의 그 경험을 겪고 난 이후에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이제 조금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약속하신 그 나라, 그 민족, 그 땅에 대한 약속이 가나안 일대 전체에 실질적인 현실적인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왕국을 세운다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영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도성, 천국이라 하죠. 그것을 나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을 제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복하게 하시지 않고 여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에 자신의 왕으로 삼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이방인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본을 오히려 보이면서 저들에게 제사장, 왕, 선지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가 먹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고 있고 마시는 모든 것을 일체 책임지시되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축복을 많이 하는 자, 권세를 가진 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방 사람들도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되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축복과 여러 가지 은혜들을 얻어서 그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데 자신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치관의 변화, 인생관의 변화가 내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소돔에서 도망쳐온 이 사람이 자기 조카 롯이 붙잡혀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롯만 구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나안 지역 일대, 여러분 13장 마지막 부분 13장 14절부터 18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던 장면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아, 슬퍼하지 말아라. 잘하였다. 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 아직 나에 대해서 큰 것을 깨달지 못하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유익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혼합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너의 조카 롯에게도 네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호의, 그 덕을 품은 모습으로 잘 보내줬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롯과 함께 요단강 동편에도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너는 오히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어디든지 쳐다보고 동서남북 어디든지 종횡무진하여라. 이미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네가 보고 네가 걷는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주는 땅이 단순히 소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통해서 이제 두 세대가 지나면은 이삭과 야곱, 그래서 야곱이 12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은 증손자가 되는 거죠. 12아들이 생산이 돼서 그 12지파에게 땅을, 가나안 땅의 곳곳에 분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스라엘 왕국이 지어져서 제사장 국가로서 여러 이웃한 국가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국가는 어떤 모습을 취하여서
부강경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왕국에도 왕이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어떻게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가며 이방 민족들에게도 유익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이게 소극적으로 나타나겠지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도 어떻게 될 위험성이 아직 크다? 죄와 부패와 타락의 굴레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되지 않은 마음들이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계획하심은 사람의 불경한 때문에 한 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 정점에 섰던 사람이 아이러니하게 누구죠?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였던 다윗. 하나님께서 그를 어여쁘게 보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단 한 사람으로 인정하셨지만 그 자신이 아니라 그 몸에서 나오는 진짜 유다 지파의 사자며 진짜 아담과 노아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수호자, 왕이시요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신 이스라엘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 전역, 하나님 나라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사랑과 의와 거룩으로 통치하여 주셔서 이 지옥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순례자로서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그것으로 인도할 성도들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이 사실을 점점 믿는 사람이 돼갑니다. 롯하고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의 실체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발견하게 되므로 그것을 믿게 되고 알게 되는 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언어와 행실을 행하는 사람이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자기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조건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는 지금 이 가나안 땅 남부 지역 헤브론, 마므레 그리고 에스골, 아넬이 통치하고 있는 상수리 숲을 이 지역에 살고 있어서 이 전쟁의 참화 속에서 피할 수 있었다. 근데 내가 이제 와서 롯을 구출하고자 군대를 꾸려서 나서면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그런 현실적인 시각으로 냉정하게 정세를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이 가나안 땅 전 지역이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 예언되었는데 내가 그 약속을 성취될 것을 믿고 있는 자로서 이 지역을 자신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시민 통치한다고 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실상 자기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북방의 강력한 왕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느냐. 비록 이 땅에 사는 요단강 동편의 이 5개의 도시국가의 소돔과 고모라 대표되는 이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 은혜를 모르고는 자신들의 문화와 업적을 자랑하며 술 마시고 남색하며 인간의 타락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보실 것이냐. 아브라함 마음이 여기까지 미친 거예요. 롯을 구출하는 데 있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도 함께 강탈당한 것들을 찾고 그 시민, 끌려가고 있는 포로된 자신들의 시민들을 돌려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섰다는 걸 아브라함이 깨닫고는 이 향수의 나무 숲을 근처에서 함께 연합하면서 동맹을 맺었던 이방인들에 불과했죠. 가난한 사람들이죠. 사이가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방 사람들을 덕으로 대한 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전쟁에 참전하자고 했을 때 한마디 거절도 없이 이 동맹한 세 형제가 군사를 내어서 함께 북쪽까지 쫓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마음속에서부터 감화 감동 받아서 그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그 거룩한 진실을 품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을 얻은 상태면 남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을 불린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데서 멈춰섰기 때문이 아닌 거죠. 여기서부터 진짜 지혜가 필요하고 진짜 무엇이 필요하다?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들, 이 세상 문화를 이해하는 것들,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살면서 물이라고 합시다.
물속에서 내가 헤엄치면서도 어떻게 떠내려가지 않는 그러한 지혜, 그러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한 지혜와 그런 능력의 기본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인 것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 이곳에 하나님을 반대하고 사람을 노예처럼,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과 사륙을 동원하여서라도 본때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과는 정반대편으로 권력을 쥐며 살고 있는 이 이방 국가의 침략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제 고륙지친 롬만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에 제가 사용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쫓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몇 년 정도 흘렸는지 몰라요. 가나안 땅에서 인도받아서 애굽 통과해서 지금 이 헤브론에서 산 시간이 얼마나 된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깊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아브라함이 합한 부분이 워낙 많았다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세우신 선한 계획과 뜻, 그 섭리하심에 따라서 아브라함을 은혜의 도구 삼으셔서 결국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네 왕국의 뒷꼬리 부분을 치게 하셨고, 자기 가신들 318명, 그리고 동맹했던 이 이웃 가나안, 이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군사들 1000명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적은 수로 효과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큰 군대의 꼬리 부분을 쳐서 결국 롯을 되찾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의 많은 시민들을 구출하고 강탈당했던 모든 물품들 다 찾게 됩니다. 재물을 다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선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되겠죠. 17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여기까지 읽을게요. 개선하고 있을 때에 왕의 골짜기,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왕만 행차하는 곳이에요. 영광의 길인 것이죠. 개선 장군이 되어서 지금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요단강 동편에 도망쳤던 그 왕국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감사했겠죠. 우리를 대신해서 아브라함이 싸워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을 구출해주고 빼앗겼던 모든 물자들, 재물들, 양식들을 다 찾아왔으니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것을 대표해서 5개 도시국가의 대표적인 왕 누구? 그돌라오멜이 직접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기 위해서 왕의 골짜기까지 나온 겁니다. 멀리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작은 도시국가라도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자랑하고 나머지 4국가를 지휘하고 있던 그돌라오멜이 이렇게 멀리 자기의 왕궁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왕의 골짜기까지 직접 나왔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돌라오멜이 올 때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바로 18절 말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해요. 근데 멜기세덱은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이 적은 숫자를 가지고 북쪽 땅까지 단을 지나서 다메섹 일대까지 갔잖아요. 약 800km에서 1000km 정도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합산거리가 약 1200에서 1500. 지금 우리가 차를 타도 10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인데 오죽했겠습니까? 아무리 승리의 기쁨이 컸어도 육신은 피곤했을 거예요. 지치고 굶주린 저들의 상황을 면밀하게 생각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신들과 그 동맹군에게 제공할 떡과 포도주를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의 표시죠. 이 살렘도 오늘날의 예루살렘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히브리어로 살렘은 평화를 말하니까요. 그 도시 국가의 이름이 평화니까 아주 좋은 나라였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점은 18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온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압축하지만 아브라함은 당대에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신앙인이라고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받은 은혜, 속죄,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하나님 도성, 그 약속을 소유한 자로서 유일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 그리고 우리가 15장에서 만나게 되는 엘리에셀 같은 종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교제하는 삶은 분명히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헤브론에 살면서 이민족을 덕으로 대하는 그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저들의 궁금증을 유발했을 것이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후대하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방인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육축수도 훨씬 많지. 하인수도 훨씬 많지. 군대로 길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마음만 먹으면은 헤브론 일대에, 그죠? 이 세 형제의 땅을 강탈하고 오히려 강력한 국가를 세울 수 있는 능력도, 인품도, 성품도, 품성도, 능력도, 실력도 다 갖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오히려 더 약한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지?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예수를 모르는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아브라함이 표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강력하게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선하는 길에 소도망뿐만 아니라 살레망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19절 2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나를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불러주시고 나의 부족함과 장캐와 실수와 허점 결점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새 인격을 심어주시고 그 새 인격대로 의롭게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입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에 복을 주셔서 그 복이 차고도 넘쳐서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지만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고 정복하는 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저들과 무엇? 연합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는 그 방식대로 살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이 자신 외에 한 사람이 더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피곤하고 지쳤을 텐데 동역자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개선할 때 살레망 이 멜기세덱, 육신의 위로를 전달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잔뜩 들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의 비밀을 이도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 일대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멜기세덱이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 혼자만 이것을 소유한 줄 알았는데, 원래 축복은 누가 하는 것이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비밀한 또 하나의 동행을 하고 있었던 살레망, 단순히 왕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뭐라고 돼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임명된,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기원이 되고 연유가 됐고, 이 멜기세덱이 이름 자체도, 이 세덱이 원래는 체데크해서 의거든요. 멜렉은 왕이란 뜻입니다. 의의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이게 혹시 의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 아니냐? 예표까지는 맞다고 봐요. 그러나 그분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현장에 나타나셨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좋은 사랑스러운 이론과 가설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확인된 일이 아니니까 그게 맞다고 고집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어쨌든 당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던 아브라함 앞에 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약속, 비밀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왕국을 이뤄가는데 아브라함을 충만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있는, 그래서 형제를 축복하고 형제가 지쳤을 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베풀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나온 우리 멜기세덱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수많은, 우리가 이 교회 문턱을 나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라고 하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지경에 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과도 함께 살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사람들을 우리가 현장 속에서 만나게 되죠. 기뻐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대학, 그리고 사회 초년생까지는 이게 엄청나게 기뻤거든요. 직장 가운데서 몰랐는데 수저를 챙겨주고, 다른 사람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도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쓰는 사람들이 눈 안에 들어오잖아요. 혹시 하나님의 사람일까? 믿는 사람일까? 근데 결국 나중에 대화해보면 그도 또한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 것을 발견할 때 그 기쁨.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해준 말을 여러분 잘 주목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왜냐하면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권능 주셔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인 것을 누가 믿고 아브라함이 믿고 담대하게 어디로 나아가? 현장에 나아가 주님의 힘만을 의지하면서 승리한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제사장,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 멜기세덱의 입술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전율을 잃었을 거예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룬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슈팅만 잘하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패스를 전달해주는 눈이 탁월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룬이가 기억에 남는 선수가 누구냐? 나는 박지성밖에 없다. 왜냐하면 운동장에서 나하고 똑같이 공 보내줄 루트를 보고 공을 보내준 사람은 박지성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는데 그게 박지성이에요. 아브라함은 사실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격적인 그 성숙은 컸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직 보지 못했잖아요. 자손이 아직 한 명도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 모래알처럼 많게 하실 것이라 하셨는데 나에겐 아들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던 자가 누구였죠? 롯이었잖아요. 롯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려진 축복하면서 보냈지만 여전히 하루 해가 뉘엿뉘엿 때 되면 동편을 바라보면서 그 녀석은 잘 지내고 있는가. 삼촌이지만 사실 아버지와 같은 존재, 조카지만 사실 아들과 같은 그 존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컸을까요? 심지어는 15장 가시면 하나님 저에게는 상속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모래알 만큼 많게 하시겠다 하셨는데 상속자가 없는데 혹시 우리 집에서 제일 일 잘하고 제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제 아내보다 더 제가 의지하는 하인 엘리에셀,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지경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의 축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역시 나와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천국의 가치관, 하나님 도성의 가치관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아직 현실로는, 시각적으로는, 현시적으로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득 찬 가나안 일대에 하나님께서 그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과 진리와 거룩과 의가 충만한 그 나라가 그렇지 못한 나라에 복을 주어서 이 세상 모든 곳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손을 벌리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이 땅이 강탈당했을 때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까? 롯만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할 마땅한 책임이 있으니 난 나간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강권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 이것은 내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다? 주권자 하나님의 싸움이시고 나는 그 왕이시오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쓰시는 지팡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인데 그 승리를 내가 얻었을 때에도 뭐 하면 안 된다? 승리의 기쁨에 도취돼서 내가 왕의 자리에 오르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돌아오는데 자신이 영접하고 있는 두 사람 중 동역자 되는 또 한 명 하나님의 사람 멜기세덱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 축복의 말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조회하는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셨기에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 찬송합니다라는 그 축복의 기도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그 기쁨을 만끽하게 된 겁니다. 듣자마자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몇 분의 1,
10분의 1을 바로 이 의의 왕, 평강의 왕,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 언약을 강화하실 목적으로 보내주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이 제사장을 통해서 잘 전달이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보내주셔서 내가 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얻은 것에 10분의 1을 돌려드리는 이 행위에서부터 무엇이 기원된다? 11조가 기원되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세금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의 통치, 그 영광의 통치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로 나 자신을 다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이것을 현시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제가 바쳐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감사의 마음 때문에 하는 것이죠. 자발적이고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감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멜기세덱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 그 기쁨, 평강의 복을 누리고 있을 때 슬쩍 옆에서 패퇴한 왕인 소돔 왕이 분위기가 좋잖아요. 분위기 너무 훈훈해. 애초에 왕의 골짜기에 나온 이유가 뭐였을까요? 빼앗겼던 자신의 나라의 시민들. 근데 욕심이 더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보세요.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다른 나라 왕은 안 왔죠. 소돔 왕만 왔어요. 5개 요단 동편의 도시국가 연맹체에 수장되는 소돔 왕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아브라함 수고했어. 되찾은 물건은 네가 다 가져도 돼. 양식도 재산도 다 가져. 대신 뭐는 줘? 사람은 돌려줘. 이게 과연 좋은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일까요? 당시 고대 국가 왕들은 정복군주였어요. 겉으로는 주변에 있는 내 왕국과 동맹했겠지만 호시탐탐 자기 힘이 세지면 얼마든지 병합하거나 정복하거나 조금 더 힘을 키울. 이번에도 당했잖아요, 크게. 야씨, 좀 맞붙어서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졌네. 내가 더 강력해져야겠네. 그럼 뭐가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 소돔의 시민을 되찾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되찾으면서 내가 왕으로서 권한 행사를 해서 야, 너 씨 포로로 살게 된 거 내가 이번에 아브라함에게 말 잘해가지고 너 생명 살려줘가지고 다시 우리 국가에서 살게 됐으니 이제 세금 더 잘 내. 자기는 패퇴한 왕 주제에 자기 시민들을 잘 지키지도 못한 주제에 오히려 자기 권력을 더 강화하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도시국가에 소속된 시민만 돌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내 국가에서 징발돼서 전쟁에 참여했거나 아니면 그 포로로 끌려가졌던 모든 시민들도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탐욕. 여러분, 세상의 국가의 군주들이 어떻게 합니까? 힘의 논리로 살잖아요. 딱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 속에서 재물도 찾고 인민, 시민들도 찾게 된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 특히 소돔 왕에게 보여주고 있는 현장 가운데서도 오직 자기 셋만 생각하면서 오히려 회개하기는커녕 우리가 교만했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옛날부터 들은 가닥은 있지만 내가 사실상 이렇게 힘이 있고 전략이 있고 물자가 있고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신이다라고 생각했던 고대 왕으로선 하나님의 사람 두 사람의 이 교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받고 그 축복에 답해서 11조를 바치고 있는 이 정경을 보면서도 내가 다음 침략을 방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데 거래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여러 가지 일평생의 그 기사들로 채워진 사람이지만 그 일이 끝난 후에 우리가 현실로 돌아와서 살 때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아닌 소돔 왕과 같은 포지션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약속을 믿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지금 축복을 받은 입장에서 소돔 왕의 말을 따를 이유가 있습니까? 더 큰 하나님, 너는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일개 소돔 국가 도시 국가 한 나라의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범죄하고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에 소속되어 있는 이 인민들 그리고 그 재물들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길 원하신다. 죄와 부패와 타락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이걸 알고 있는 자잖아요. 특히 일부러 창세기 기자는 롯의 기록을 뺐어요. 여러분이 롯이라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삼촌한테 고맙겠죠. 근데 한 걸음 더 나가면 분명히 네가 동하면 서하고 나는 서하면 동한다 할 때 현실적으로 비옥한 토지를 찾아서 떠난, 그리고 이미 탁월한 문명과 업적과 문화를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과 이웃되면서 더 큰 거부와 거상이 됐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제약된 생활을 하는 이웃들과 함께 살며 자기도 하나님 것과 세상의 것을 적절히 혼합하면서 혼합주의적인 믿음, 신앙을 가지면서 외롭게 살고 있었던 롯이 이번 기회에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삼촌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여기 이 지점에서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사실 롯은 소돔에서의 생활을 정리했어야 돼요. 사실은. 결단했어야 돼요. 마치 누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는 것처럼 롯도 그 가족들을 설득하고 그 육축들과 하인들을 다 챙겨서 눈으로 보기엔 너무나 적박한 헤브론 마므레의 땅으로 와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롯이 그랬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그 소돔 땅을 통치하는 소돔 왕이 어떤 마음을 품은 사람인지를 간접적으로 오히려 보여주면서 롯이 회개하지 않고 이곳을 떠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해서 소돔 땅에 미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합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가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24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웬 말이냐. 이번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모든 사람들과 재물과 양식을 되찾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네가 나에게 재물은 네가 다 가져라. 그러나 사람은 나에게 다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주권이 너에게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그 결정을 내가 할 수도 없다. 나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사용된 도구요, 종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일 뿐이다. 그래서 내가 누구 덕분에? 소돔 왕 덕분에 무엇? 재산을 한몫 크게 챙긴 사람이라는 후세의 평가를 받기 원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소돔 왕 너에게 속해서 다시 한번 시민이지만 노예로서 옥죄에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된 삶에서 구출돼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너희가 돌려보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부패와 타락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는 마음이시오. 십자가 위에서도 한마디 변명하시지 않고 무죄하신 가운데 죽으신 그 마음입니다. 우리를 되찾으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과 연합할 때 우리에게도 부활이, 우리에게도 천국에 살 수 있는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신 이후에는 그분이 오시면 성취되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되게 답이 명확해요. 여러분이 스포츠를 하던, 여러분이 여가생활 즐기던, 여러분이 사업을 하던 이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 일들이 너무 커져서 소돔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의 은혜, 한량없는 그 사랑과 은혜는 여전하니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일 하루 1시간 부어주시는 말씀 때문에 여러분 그 상한 양심 가운데 부어지는 말씀이 여러분을 회개의 자리를 인도하신다면 그걸로 좋게요. 여러분에게 다시 사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북방의 왕들에게 끌려가고 있었던 이 5개 연합왕국의 이 포로된 시민들하고 똑같이 새 생명을 살 수 있는 기회, 생사여타권을 누가? 아브라함이 지금 결정한 것처럼 이제 우리 진짜 주인된, 우리를
당신의 핏값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삼으셔도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종으로 삼기 원하지 않았잖아요. 재물도 다 필요 없고 이 시민들도 내가 소유하기 원하지 않는다. 오직 전쟁을 하면서 함께 싸워준 318명의 가신들이 먹고 입은 것, 그리고 동맹에서 같이 나눴던 이 가나안 삼형제들이 사용한 것, 그것만 채워달라. 다른 거 요구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대하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휘하심으로 큰 영광을 얻게 됐을 때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의 현장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지 않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 구주 예수님, 아브라함보다 훨씬 크신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죄와 부패와 타락, 거짓말하는 사단에게 영속되어 있어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사랑의 눈길로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얻으셨는데 거기서 끝나시지 않고 그 승리의 영광을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쳐드릴 때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도 무엇한다?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서 살게 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다 성취되겠죠. 그러나 그 성취된 것이 그날 한 점 스팟에 이르러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함께 사시고 약속하여 주신 성령님이 오신 그 시점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자는 비록 아직 현실적으로는 이 세상에 살지만 영적으로는, 그죠? 어디에서 산다? 하나님 나라의 지배와 통치. 누구처럼? 딱 아브라함처럼. 땅도 없어요. 자손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됐나? 그 마음과 언어와 행실이 천국의 사람으로 변모되는 과정 중에, 여러분 이걸 수치적으로 100%다, 90%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자신과 하나님과의 강력한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흔적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살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이웃과 지체, 특히 멜기세덱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곳곳에서 넘어져 있을 때, 깨닫지 못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할 때 나타나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반사판처럼 알게 해주는 그 동행하는 동역자들, 곳곳에서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축복해. 우리도 축복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도 축복권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상호간에 이제 제사장들이 되었기 때문에 저주보다는 축복을 행하는 우리 겨자씨교회가 혹시라도 하나님 이렇게 자그맣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교회 큰 병원을 맡겨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사역하게 되는데,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큰 건물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고 떵떵거리는 교회가 되고 지역사회 가운데 힘을 발휘하는 교회가 돼서 더 크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 성시화를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꿈을 꾸신다면 아브라함의 그것과는 정반대편인 것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는. 아브라함이, 제가 얼마나 창세기 이 아브라함 기사를 많이 읽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바라봤던 그 민족과 그 땅과 그 국가, 그 국민은 현실적인 이스라엘에서 끝이 아니었던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이, 거룩한 후손, 거룩한 여자의 후손, 진짜 참 선지자이며 제사장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통치되어 모든 비참, 모든 슬픔, 모든 죽음의 문제, 모든 질병의 문제, 모든 것들이 정복되어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래 바라셨던 그 뜻대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보며 순례자처럼 그 길을 터벅터벅 걷고 있는 이 아브라함.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이 세상 가운데서 가벼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셔서 그에게 재산도 붙이시고 믿음의 동역자도 붙이시고 점점 그를 부귀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자가 되게 하셔서 본래 주신 그 약속, 그 언약, 그 축복에서 절대 이탈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오히려 전달하는.
우리 예수님과 아브라함 두 분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한 주일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먼저 분별하게 하옵소서. 분별한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옵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나갈 때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드온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가 네 힘으로 네 민족을 구원하라, 구출하라.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던 거고, 우리에게도 지금 땡땡땡 네 성품과 네 실력과 네 업적으로는 절대로 이게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게 당연하지? 그러나 내가 너를 쓰겠다 하시면 하나님은 그 마음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시니까 믿음이 생기겠죠? 그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누굴 의지하게 되죠?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무엇이 없다. 포기와 물러섬이 없이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을 아니,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고 간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믿고 간구하고 나는 그 현장 가운데서 누굴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사람은 아니시니 내가 사람이니까 또 다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 때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을 그들에게 보이면서 하나님 주권자가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선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던 멜기세덱과 소도마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축복권 안에 드리고 저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될지까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귀중한 시간에 맡게 하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장본인이시며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피조물들을 관장하시는 참 주인이시요 주권자인 것을 깨닫게 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 살 때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거룩과 의를 나타내는 삶을 제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사는 큰 복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